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말세의 때에 지혜롭게 삽시다. 시간이 없을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상 규제가 거의 다 풀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낸 첫 번째 명절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쁜 마음으로 의미 있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는 데 익숙해지지 않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우리 며느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시댁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했겠죠. 저는 차분하게 주일을 보내고 차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오후 목장 모임 마치면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석 명절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풍성한 감사절인데, 이 좋은 명절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며느리들 말고 또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전국 곳곳에 내린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이 선포됐죠. 여러 곳에. 거기에 계신 분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역대 4위급 태풍 이런 얘기하는데 1조 7천억 원 이상 재산상의 손해가 났다고 하죠. 근데 이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흰남노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북위 30도를 넘어서면서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죠. 다행히도 내륙으로 지나갈 걸로 여겼는데 그래서 바닷가로 지나가서 그나마 피해가 덜했지만, 워낙이 그 영향권이 한반도 전체에 있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큰 피해가 났죠. 포항의 한 아파트에 그렇게 엄청난 물이 들이닥치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차를 빼려고 갔다가 불시에 죽게 된 7명,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난 2명 이렇게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때 관리소장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찰 수 있으니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주십시오 이 방송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자가 난 것은 관리소장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조사를 해보니 관리소장으로서 오히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였고, 피해를 줄여보려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했던 것이고, 혹시나 몰라서 물이 조금 찰 것 이렇게 생각했지 8분 만에 물이 들이닥쳐서 지하 주차장을 꽉 채우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일들이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겠습니까? 환난 수준이죠. 우리가 당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건가? 어떤 것이 성숙한 대처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남긴 겁니다. 신학재연수회를 보내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를 탐방했는데 창원에 있는 한 교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멋지게 잘 지었어요. 또 지대도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이닥쳐서 큰 피해가 났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바로 옆에 길이 있는데 워낙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그 길로 물이 흐르면서 그게 램프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좀 불편해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 램프의 턱을 높게 해서 비가 와도 들이치지 않도록 그렇게 사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적인 폭염, 기록적인 한파,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화되는 이때에 교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100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한 것까지도 감안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집중호우, 이거 상상을 초월하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이 증발량이 많아지겠죠. 엄청나게 큰 호수라도 워낙이 폭염이다 보니 그곳에 유입되는 물보다 증발하는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 보니 또 대기 중에 그 많은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어느 곳에선가 확 쏟아내버려요. 그것은 또 상상할 수 없는 집중 폭우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유럽 또 미국 쪽에서는 폭염에 시달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그런 대형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알래스카, 툰드라 이런 지역의 영구 동토층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녹아요. 그러면 영구 동토층 자체가 하나의 지반이 되어서 그 위에 건물을 짓는데 녹아버리니까 건물이 균열이 가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수만 년 동안 그곳에 갇혀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풀려나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기가 힘들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내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재해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세상 말세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혜롭게 차분하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과제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난들 앞에서 그냥 두려움에 옴짝달싹 못해도 아니 되겠고, 이게 나에게 일어나겠어? 이러면서 무사한 일주에 빠져도 아니 되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까 했을 때에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맞은편 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설 때에 제자들이 이제 흥분했던 거죠. 시골에 살다가 오랜만에 올라와서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사를 내뱉는 거죠. 이 헤롯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재건한 거예요.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있었던 이 돌들, 그것을 가지고 재건축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전통의 양식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양식으로 이제 건물을 새롭게 짓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로부터 이제 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부여받아서 어떻게 다스릴까? 이러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니까 성전을 지어주면 좋아하겠지. 이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기원전 20년경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끝난 것이 언제냐?
기원 후 64년이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헤롯의 손자까지 지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찾으셨을 때는 성전 건축이 진행된 지 한 46년쯤 됐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한 30년은 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때인 거죠. 그래도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산 위에 흰 눈이 덮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제자들도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참으로 멋있고 웅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참으로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죠. 아니,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예루살렘이, 또 도저히 혹시 침범이 있어도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예루살렘과 이곳에 있는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에 미가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뭘로 지어졌느냐, 결국에는 우람하고 아주 신비로운 것 같지만 피와 죄악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아엎은 밭이 되고, 그리고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높이 있지만 수풀로서 아주 비참한 현실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요세푸스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이렇게 묘사했어요. 64년에 완성되었는데 70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됐고 110만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임을 당했다. 당시 기근이 점차적으로 엄습하여 다락방에 숨어있던 여인들과 아이들, 노략자들이 굶어 죽었고, 거리에는 성인 남자들의 시체가 뒹굴었으며, 약간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 중에는 기근 속에서 방황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질비하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올 수도 없고 시체를 장사 지낼 수도 없었다. 깊은 침묵이 온 성을 뒤덮었다. 미가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한 이 말씀이 일부 이때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과거에 일부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도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나온 이 제자 일행이 차마 거기서 질문을 못했죠. 그리고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나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대한 질문이죠. 이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알아차려서 그 때를 준비하고자 하는 거죠. 본문 앞에 보면 조용히 여쭈었다 그랬어요.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 대역 죄인이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조용히 여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어느 때에 무슨 징조, 이걸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앞에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때의 징조인 거죠. 징조. 여러 징조를 말씀했지만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종교적 징조, 사회적 징조, 자연적 징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의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래서 미혹되지 마라. 종교적인 미혹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전쟁의 상황, 난리의 상황이죠. 이 사회적 징조예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자연적 징조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라, 행동 지침,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련의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요. 즉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희망의 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나도 모른다 하였어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도록 하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임할 엄청난 환난의 징조를 얘기해요. 심판은 제자들이 사모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소망의 때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환난의 때도 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맞이하긴 할 건데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할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 때의 징조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오거나 어디서 지진이 나거나 대형 사고가 나면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가? 그 사건 자체를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분석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그런 대형 재난이 아니어도 여러분, 차를 빼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로 내려간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날 거기서 그런 재난으로 죽게 되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이 들어차는데 차를 몰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물이 들이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이 들이차도 문이 열리지 않으리라. 문을 혹시 열어도 거기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물이 회전하면서 들이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류의 종말이 아니어도 개인의 종말은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세의 징조가 뭐냐? 이렇게 그것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또는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말세다, 그저 이런 징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에 오히려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행동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이 고통으로 환난으로 끝나느냐 오히려 소망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행동 지침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 지침이 뭘까요? 크게 여러 가지를 말씀했지만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환난의 때가 임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당장에 만나는 어려움들을 볼 때에 오히려 그것을 신앙을 새롭게 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뭡니까?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절대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 그것이 선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기원전 168년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냈어요. 완전 유대 민족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런 시련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64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어요. 거기에 디도가 로마의 길을 그 성전 위에 꽂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자리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물질이 자리하고 권력이 자리하고 이권이 자리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자리한다면 그것이 곧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서는 거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동하래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으로 도망한다. 산은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산. 근데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곳이 꽂혀 있어. 근데 산으로 어떻게 도망갑니까? 지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유대 지역에는 산에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산으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에 박해가 임했을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펠라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곳에 그 광야, 산속 깊은 곳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인 도피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산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미 거기가 피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동굴로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뭐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우상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중심에 꽂혀 있을 때에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라. 장소와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환난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보다 때로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을 보니 너무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 우상이 이겼다, 승리를 선포하는 현장에서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동 지침인 거예요. 산으로 피하자. 하나님께로 피하자.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자.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돼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집에 큰 물이 들이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챙겨 갖고 가겠습니까? 며칠 전에 산 80인치짜리 큰 텔레비전을 들고 뛰어나가겠습니까? 아니면 화장품, 일단 우리는 폼생 폼사다 이래서 화장품, 80세에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부터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화장품부터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은 보화를 챙기시겠습니까? 그 잘못 챙기다가는요 큰일 나요. 빨리 몸을 피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이 말세야. 그러니 우리가 애를 안 낳아요.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애를 낳지 않는 근거로 삼으란 말씀 아니에요? 환난의 때에 우리가 엉뚱한 것, 사소한 것을 챙기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긴박한 상황을 보게 되면 롯의 아내가 떠올라요. 어떻습니까? 심판이 임하는 줄 모르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예고된 것,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없던 이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명령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중에 뒤를 돌아보았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에 두고 온 것, 이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가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비극을 불러온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사소한 것, 그것을 아까워하다가 그 인생을 놓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판단력을 잃게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이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훈련이 됐을 때, 정말 환난의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한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바로 뜨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세상에서 뭔가 쟁취하고 그것을 또 유지하려고 했던 이 집념을 버리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 그 외의 것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행동 지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을 붙들고 있다가 우리의 목숨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 있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긴박한 상황을 오히려 빠른 지혜로운 선택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평소에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뒤에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환난도 어려운데 그게 겨울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이럽니다. 근데 그럴싸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기적과 기사를. 그 능력을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분별이 안 돼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마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될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참 진리를 사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거짓을 분별하는 이 기도,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작은 어려움부터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큰 어려움까지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판단력으로 우리가 버릴 것, 포기할 것, 이것을 속히 구별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것을 꼭 챙기는, 그래서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이 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했대,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세 치마를 살아가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일상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 있는 것을 판단하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자를 찾는 사탄 마귀의 이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진리를 지켜내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축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